안녕하세요. 진약살 기도학교입니다. 오늘 제가 제 책에서 8강 작정기도 3요소라는 그 파트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때 책에서 했던 거랑 좀 업그레이드 하는 분위기로 다른 말씀을 좀 준비해 봤어요. 작정기도, 이렇게 마음을 정해서 하는 기도라는 뜻이잖아요. 작정기도의 3요소를 제가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데, 일단 정확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작정 기간이 끝난 다음에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얼마 동안 기도를 할 것인가라는 기간을 정해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기도, 이런 작정 기도의 예가 여리고 기도, 다니엘 기도,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40일 금식 기도가 있으니까 뭐 40일 작정, 또 한국적인 어떤 분위기에서 사람들이 100일 작정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기간을 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제가 이 책에서 마지막에 한 가지 더 이렇게 추가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예물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돈이 있는 곳,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작정 기도를 할 때 제가 적용을 해봤더니 이 예물이 상당히 우리의 기도를 한결같이 뜨겁게 하는데 많이 일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1년 작정을 하면서 매 달마다 11조 제외하고 월 10만 원씩, 그때 제가 형편이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10만 원도 저한테 큰 돈이었거든요. 20년, 한 4년 전쯤인 것 같은데 그때 월 10만 원. 그렇지만 그렇게 해봐야 1년 하면은 1년 12달 120만 원밖에 되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그 작정 예물을 매달마다 드리면서 마치 적금 통장에 한 번 돈을 입금할 때마다, 불입할 때마다 이렇게 찍혀 나가는 거, 그거 뿌듯함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금 봉투에 작정 예물을 넣고 심을 때마다 오는 그 뿌듯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제가 작정 기도의 3요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더 근원적으로 이 작정 기도를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맨 처음에 마음을 정하는 것, 뜻을 정하는 것이 제일 1번 순서가 되겠죠. 제가 사람들을 봤을 때 이 뜻을 정하는 것에서 제일 어렵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사람들을 보면. 보통 사람들이 뜻을 정하는 그런 작정 기도를 시작하기도 어렵지만 시작하고 나서도요, 계속 그 뜻이 흔들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 기도 시간에 그 정해놓은 그 장소에 가서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이 정해지질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1시간은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1시간을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시간 내내 그 자기의 생각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시는 거죠. 작정 기도를 왜 하느냐 하면요. 여러분, 근심과 염려로 잠을 못 자고 뭐 너무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어안이 벙벙해서 화만 나고 이랬던 경험 있으시죠? 지금 혹시 그런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런 고통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어디 내 아는 사람한테 가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내 얘기를 들어준다고 해도 얘기 다 끝나고 돌아오면서 후련한가요? 더 마음이 복잡하죠. 되게 복잡하죠. 그래서 이런 거를 내가 근심으로 지새운 밤, 눈물로 지내는 시간, 후회와 염려, 뭐 고통으로 시간을 많이 허비하잖아요. 이런 거 다 그만두고 이제 더 이상 내가 이런 그 쳇바퀴 도는 듯한 그런 반복에서 벗어나서 이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영적인 영역에서 결단을 내야 되겠다라는 그 작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작정을 일단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기도 시간이든 또 기도를 하지 않는 하루 왼종일 내 일상의 시간이든 오로지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글부글 화가 끓어올 때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후회와 뭐 이렇게
슬픔이나 그런 게 올라올 때도 그걸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계속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던지는 거죠. 이런 마음의 작정이 제 1번 준비물인 거예요. 이런 작정이 없이 그냥 기간 정하고 시간 정하고, 물론 뭐 그런 사람들은 사실 없겠지만 일단 마음을 정한다고 해서 시작은 하시겠지만 더 돈독하게 마음을 다잡고 이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나 그것을 정말 정성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렇게 보시거든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늘 느끼는 것, 하나님이 내 기도에 나보다 더 관심이 많으시구나. 하나님이 내가 나를 위해서 생각하고 기대하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훨씬 더 큰 것 예비해 놓으시고 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런 어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그 확고한 믿음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는 그때 20대 초반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주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너는 나한테 뭘 더 달라고 하느냐,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지 않았느냐 했을 때 그보다 더 답답하고 속 터지는 말이 없었거든요. 아니 그 생명 다른 사람한테도 다 주지 않았냐고요. 왜 나한테만 그러시냐고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거를 주시면 되지,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알 수 없는 이상한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 이거 안 주시겠다는 뜻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나중에 뭐 안 주셔도 할 수 없지 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오히려 체념한 듯이, 그렇지만 하나님 앞을 떠날 수는 없고 계속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버텼는데요. 그거는 제가 한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이었고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나 모른 그런, 하여튼 그런 오해였던 거예요. 지금은 제가 작년에 암 선고를 받았잖아요. 암 선고를 받고 나서도 그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그 말씀이 저한테 버팀목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게 그냥 단지 버팀목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항암, 그러니까 암 선고를 받고 또 수술을 받고 항암을 하는 그 과정에서 더 하나님을 극진하게 찬양할 제목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결론이 나 있으니까, 내 생명은 그분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항암도 한 번밖에 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항암을 다 끝내고도 더 불안해서 더 의사 선생님께 뭐 더 할 거 없냐고 이렇게 물어본다는데요. 뭐 병원 치료를 받을 필요도 있겠지만 너무 지나치게 병원 치료에 의존하는 것도 저는 하나님을 못 믿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술 받고 항암 한 번 하고 도저히 그 항암은 저한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한 번으로 그냥 끝냈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 불안하지 않아요. 그분이 나에게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주었다라고 하신 그 말씀, 그리고 성경에 예수님께서 생명에 대한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리고 이 생명은요, 저처럼 죽을 병 선고를 받은 사람들한테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대학생 때 돈이 없어서 방세 밀리고 등록금 못 내고 차비도 없고 그렇게 막막했을 때 저한테 필요한 것도 그 생명이 맞는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은 우리의 기쁨까지 포함한 내용이에요. 살아가는 기쁨. 사는 게 사는 것 같이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병도 없고 죽지 않고 영원히 길게 쭉 사는 것, 그런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은 정말 기쁨이 충만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어떻게 생명에 풍성한 생명이 있냐고요. 그거는 뭐 자연적으로 어떤 과학적으로 따지면 생명력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이렇게 우리 삶의 어떤 건강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정말 기쁨이 충만한 삶, 만족이 있는 삶, 즐거움이 있는 삶, 이런 것도 충만한 생명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거를 예비해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그분 앞에 온전하게 내 문제에 대해서 맡겨드리는 그 연습이 이 작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냥 우리가 사실 작전 기도를 하다 보면요, 작전 기도 끝나면 또 다음 작정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작전 기도의 끝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의 묘미를 아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작정을 연장 기도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제가 내린 결론이 평생 기도하자였잖아요. 평생. 다니엘 기도가 21일간 한 기도를 다니엘 기도라고 하지만 한편으로 정말 다니엘의 일생을 보면 다니엘은 평생 기도했잖아요. 소년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뜻을 정한 이래로 그 사람은 하늘문이 열렸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기가 왕조가 바뀌어서 딱 죽게 생겼을 때도 그 하나도 왕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그렇지만 왕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면서 자기 할 말을 하잖아요. 그런 놀라운 믿음. 다니엘은 그냥 죽을 때까지 평생 기도한 사람. 그래서 복음서에 예수님이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이 말씀하실 때 제가 뼈가 떨렸었어요. 예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셨구나. 그 다니엘이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 집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난 창을 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감사했을 때도 그 적들이 다니엘을 끌고 가서 사자굴에 집어넣을 때도 정말 예수님이 그 분초도 놓치지 아니하고 거기 함께 계셨구나. 그 생각이 제가 딱 들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온전히 다니엘에게 가 있다라는 것. 뭐 다니엘에 가 있다라는 것, 결국 우리들, 지금 오늘 우리들 이렇게 작정 기도를 하고 내 작은 문제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리라라고 작정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자 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지 않으시겠어요? 그 예수님이. 그 눈동자, 예수님의 눈동자 생각해 보세요. 가슴이 떨리죠. 그분이 나를 지켜보신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나를 가만히 지켜보시면서 너무나 기특히 여기시면서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그 복음서의 그런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너무나 감사하죠.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전학을 하도 많이 다녀서 선생님들한테 친구들한테 인정받는 게 제 꿈이었는데 친구들의 인정받는 것은 사실 좀 어렵죠. 그렇지만 선생님한테 인정받는 거는 아주 단조로웠어요. 공부를 잘하면 선생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정말 바른 생활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인정받고 상도 받고 그랬었는데 그것보다 어떻게 비할 수나 있겠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 나는 열심히 공부해도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고 시험 점수가 내 마음대로 안 나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열정을 내고 하나님을 기대해서 작정 기도를 하고 그분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것은 하나님이 놓치실 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작정기도 3요소에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것, 그 전조로는 이 3요소 전에 그 앞에 전제로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게 더 단단하게 마음을 정하시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작정기도에 3요소가 있고 그 마지막에 3요소에서 플러스 1을 하나 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여러분 말씀이에요. 말씀. 제가 좀 엉뚱한 이야기지만 기도가 언어라는 얘기를 잘 하잖아요. 그래서 방언도 언어다, 신비한 영이 언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소한 다른 나라의 언어, 외국어를 공부할 때랑 이 방언을 할 때가 공통점이 참 많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 네 번째 요소, 말씀,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이시라는 거를 알잖아요. 우리 안을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으로 꽉 채우면 이 작정기도 그냥 응답돼요. 그리고 평소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어가 내 속에 꽉 차여져 있을 때 불안과 두려움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예수님도 마귀가 예수님을 40일 금식하고 난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했을 때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대적을 하셨잖아요. 우리도 보이지도 않는 그 마귀가 꼭 내 생각처럼 나한테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뭐 기도해봐야 무슨 생각이, 무슨 뭐 소용이 있나, 그런 맥 빠지는 생각, 그리고 세상에 뭐 기도 안 하고도 예배 안 하고도 잘 사는 것 같은 저런 사람들 봤을 때 또 맥 빠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안 좋은 것들이 내 마음속에 수시로 들락거리는데요. 이런 거를 다 물리치고 정결하게 내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같이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거룩해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충만히 거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 자신을 잘 갈고 닦는 기가 막힌 방법이 이 안을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하는
입이 더럽다는 거예요. 마음에 이미 안 좋은 세상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교회 열심히 예배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냥 세상에서 말할 때 보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보일 때도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많이 보고 특히나 암송을 많이 해야 돼요. 암송을. 조용기 목사님이 외국에 가셔서 영어로 설교를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그냥 그분이 어학적으로 탁월하셔서 본래 잘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얼마 전에 제가 그분 간증을 들으니까 30살이 넘어서 더 하나님이 영어로 공부하라고 네가 은빛 날개를 타고 전 세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거라, 너는 영어로 공부해라, 이런 감동을 계속 주셨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미 그때 수천 명을 목회하고 있는 젊은 목사였고 얼마나 일정이 바쁘겠어요. 무슨 좋은 영어 선생을 어디서 초빙해서 공부할 틈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성령께 도움을 구하면서 찾아낸 방법이요, 암송이었대요. 중학교,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 그리고 나중에는 셰익스피어 그 영국 작가잖아요. 그분의 작품도 다 외워버렸대요. 영어 성경도 다 외워버리지 않았을까요? 그분이 하는 말이 그냥 영어를 통째로 문장으로 그냥 책을 그렇게 수십 권을 다 외워버렸더니 입만 열면 영어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뭐 영어로 공부할 때 그 목사님의 간증을 뭐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요. 저는 기도를 할 때,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고 싶을 때,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싶을 때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원리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그냥 많이 외워버리세요. 외운다라는 것이요, 나이 많이 든 70, 80 먹은 권사님들도 할 수 있는 게요, 무한 반복해서 읽으면 돼요. 조용기 목사님도 그렇게 말했어요. 무한 반복해서 교과서를 100번씩 읽었대요. 100번, 여러분 교과서를 어떻게 100번을 읽어요? 우리가 말씀을 100번을 읽으면 그냥 외워지겠더라고요. 처음부터까지 100번을 읽으시지 말고요. 외울 말씀을 노트 같은 데 따로 쓰든지, 아니면 요즘에 암송 카드 같은 거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꺼내서 그거를 100번씩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냥 저절로 입만 열면 그 말씀이 나오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도 제목에 딱딱 맞는 것들이 생각나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제대로 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왜 응답을 받느냐?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시고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나도 변개치 않으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약속이에요. 약속, 언약. 그래가지고 우리가 구약, 신약이라고 하잖아요. 구약은 옛날 언약, 신약은 새로운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언약은 약속의 엄중한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자기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이시라서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되뇌이면서 지금 내 소원과 딱 맞아 떨어지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으시대요. 정말, 그리고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조용기 목사님 간증을 통해서도 더 이 말씀을 많이 외워야 되겠다. 작정 기도를 할 때 어떤 분들은 작정 기도 혹은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루 종일 자기의 어떤 소원만 되뇌이시는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하나님 뭐 들어주세요. 뭐 집을 사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돈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 너무 고통스러워요.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 올려드리는 기도인데요. 기도예요, 분명히. 그런데 좀 더 성숙한 사람일수록 이 말씀을 계속 되뇌이는 거죠. 하루 종일 한 구절의 말씀을, 동일한 말씀을 되뇌어도 돼요. 그런 어떤 작정 기도 중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 구절이나 두 구절이나 매일매일 새로운 구절이나 선택해가지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하나님 앞에 내 아픔을 다 토로해드리고 소원을 아뢰어드리는 그런 기도라면 어때요, 여러분? 일주일만이라도 응답받을 수 있고, 때로는 21일, 때로는 한 달, 좀 큰 기도 제목이라면 1년 만에 응답을 받을 수도 있겠죠.
하여튼 1년도 순식간에 지나가요. 어떤 것은요, 저는 3일 만에 응답받기도 했거든요. 기간은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마음의 감동이 오는 대로 정하시고요. 작정 예물도 여러분 약간 부담이 가는 액수, 너무 터무니없는 액수 말고 약간 부담이 가는 액수를 기간마다 그 기간 속에 이렇게 나누어서 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저처럼 1년 작정이라고 하면 특히 그렇겠죠. 1년 12달 이렇게 뭐 40일 작정이라고 해도 여러분 나름대로 그런 작정 예물을 드리는 것도 체험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체험을 하면 체험하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래서 평생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7일 작정, 21일 작정, 40일 작정, 이런 작정 기도의 예를 성경에 심어 놓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연약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언어를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세미한 모든 문제를 다 아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가정을 들여다보시고 그 가정에 큰 아내와 작은 아내와 또 하나님 배다른 형제들과 그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의 고통도 다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 그들 모두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작정 기도로 올려드리려는 그런 기도 제목이 지극히 사소하고 개인적이고 남들에게 공유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소소한 문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쁘게 우리의 아픔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여, 또한 얼마나 크고 엄청난 죽음의 위기 앞에서 당신께 도움을 구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기도는 우리 하나님과 대화하는 통로입니다. 에덴을 떠나서 하나님 이 황폐한 땅에 버려진 인생을 살아가던 우리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단 하나의 통로, 예배와 기도인 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부르짖고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기쁘게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성령으로 우리 각자에게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깊은 영의 언어를 하나님 끌어올려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며 그 시원한 마음,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응답을 모든 사람이 다 체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